네. 우리 어떤 스포츠를 하건요. 그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시간을 투자하고 그 스포츠를 플레이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부단히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축구의 기본기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공을 드리블하는 능력, 그리고 슛을 팍 세게 차는 능력, 그런 슈팅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해야 실력은 늘 수 있는 것이겠죠.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요. 야구에 배트를 들고 야구 공을 맞히는 연습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휘두르면 안 되고요.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폼으로 하나하나 열심히 기본기부터 다를 때 공을 잘 치고 멀리 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해요. 공을 받는 연습, 공을 던지는 연습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부단히 하나하나 기본기, 올바른 자세, 올바른 포즈를 익혀가면서 연습해야 그런 기본기들이 내 몸에 배일 때 그제야 비로소 야구 실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있죠? 손흥민의 아버지가요. 손흥민 선수를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본기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아들이 소속 축구팀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1대1로 개인기 훈련을 시켰대요. 경기를 뛴 날도 아들이 힘들겠죠?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기본기 훈련을 시켰대요. 팀에서 휴가를 준 날이어도 휴가를 떠나서도 아버지가 축구공을 가지고 아들과 1대1 개인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요. 왼발로 슛을 때리는 연습 500번,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는 연습 500번, 총 1000개 슈팅을 때리는 연습을 안 쉬고 날마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요즘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요.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하성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한국에서 뛸 때도 진짜 열심히 뛰는 노력파로 알려졌는데 미국에 넘어가고 나서 미국 사람들의 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요. 날마다 팀 훈련이 끝나거나 팀 경기가 끝나면 혼자 연습실에 가서 자세부터 고쳐잡고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을 했대요. 100개, 500개, 1000개씩을 날마다 연습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선수의 특징이 수비를 잘하는데요. 수비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늘 공을 잡는 연습, 공을 던지는 연습, 어떤 자세에서도 공을 멀리 던지는 연습을 계속 부단히 연습했대요. 그래서 그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야구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손흥민 선수나 김하성 선수뿐만 아니죠.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거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요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하는 연습과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요, 기본기에 관한 연습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거르지 않고 늘 하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기본기 연습이라고 해요. 기본기를 잘 갈고 닦은 선수가 남들보다 훨씬 탁월한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도요,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도 여러분, 놀랍게도 기본기에 매진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요, 처음 야구를 배울 때, 축구를 배울 때 그들이 했던 기본기 훈련을 그대로 한다고 해요. 던지는 자세, 치는 폼,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우면서 그 기본기 연습을 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깊이 빠졌던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럼 그들의 레벨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레벨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매진하는 훈련이 뭐죠? 기본기 훈련이에요. 축구 선수들은 드리블하고 슈팅을 때리는 훈련, 야구 선수들은 다시 폼을 잡고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두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스포츠에 관련된 스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기본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 종사하건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도전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요,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도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 뜨겁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도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죠?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되어서 처음 교회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길 원한다면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이 두 가지 일에 매진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신앙의 열정을 잃었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가 무언가에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성숙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여러분이 기본기를 다지는 일에 매진하면요, 우리는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누구와 있건 여러분,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이 기본기로 채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요, 매진했던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신실하고 꾸준하게 이 기본기를 다지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우리보다 탁월하고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뭔가 가진 재능이 많아서 이들이 신앙의 위인이 됐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 두 가지에 매진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 두 가지 기본기에 매진했을 때 이들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부교육자를 통해서 4개의 교회를 거쳐오면서 목격하고 발견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분명히 자라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이 두 가지에 날마다 꾸준하게 매진하는 사람들은 성숙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일으키는 성도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이 두 가지 일에 날마다 매진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시험 들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다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뭐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였어요. 다윗도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죠. 시편의 찬양들을 보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연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묵상하기라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에 매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진실한 사람이었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그에게 인생에 엄청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그들이 내 곁에 접근했다라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지속적으로 그들이 시편 기자를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많이 자원해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웬만하면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갚아주려는 마음을 갖겠죠. 미워하고 저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항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어떤 반응을 했느냐? 바로 기본기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그 일에 그가 다시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쌓았던 그 기본기를 다시 쌓기 위해 그가 돌아갔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145절, 14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1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소서.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오니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46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기본기, 기도로 돌아간 거예요.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5절, 146절 보면요,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46절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기도 같지만 얼핏 보면요, 거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말씀 잘 따를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 저 질병 좀 고쳐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 좀 대박나게 해주시면 제가 그럼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주님 진짜 주일 잘 지킬게요. 이렇게 약간 좀 거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래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기도를 거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닦지 않는 사람들이 거래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도와주시면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할게요. 도와주시면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거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긍휼과 자비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우리 마음대로 편의대로 살아가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진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진짜 복을 많이 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 번 더 기대를 거시죠. 다시 한번 그래 네가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편의 기자는요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1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내가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 잘 지킬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지켜주시면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늘 하던 그 일을 더 열심히 매진하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하던 그 일, 매진하던 그 일, 그게 그 기본기, 말씀과 기도,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늘 하던 그 일, 기도, 말씀 묵상, 여러분이 기본기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그 기본기에 매진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가 기도에 이렇게 매진했던 것처럼 그는 말씀 묵상이라는 기본기에 전적으로 매진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147절 148절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픔과 위기, 인생의 고난 중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7절,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요? 147절이요. 날이 밝기 전에. 148절이요. 새벽녘에.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상 일이 마치고 멈추고 모두가 다 깊은 잠자리 단잠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시편 기자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새벽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그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 그 위기 속에 그가 매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이요.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요. 그가 또 한 일이 무엇이죠? 기도요. 말씀을 지키고 있느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또 한 일이 무엇이죠?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이요. 왜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인 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인생의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한 페이지,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이었던 것입니다. 왜 고난 속에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가 소망을 갖게 하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는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편 기자가 한 일은 바로 신앙의 기본기에 매진했던 일입니다. 이 기본기에 매진함으로 그는 고난을 견디고 있었고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있었고요. 이 어려움과 슬럼프의 긴 터널을 빠져나갈 때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박차고 나갈 준비를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계신가요?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고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믿음이 자라면 하면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매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기에 매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순간 부적처럼 꺼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 인생에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 기도와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하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그 삶의 인생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드리블을 잘하지 못하는 슈팅을 잘 못 차는 손흥민 선수 팀에 필요할까요? 아니요. 결국 퇴출당하고 말 것입니다. 수비를 잘 못하고 타격도 좋지 못한 김하성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곧 쫓겨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에 매진하지 않아서 말씀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잠은 자고 밥은 먹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말씀이라는 기본기를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쓰지 않은 분들은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일 하루 중에 힘든 과업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과업입니까? 기도는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놀라운 소망과 꿈과 희망을 다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힘든 과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살아있고 활력 있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새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세상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을 우리가 누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 기도는 짐이 아니고 과업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느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을 머금을 때보다 더 답니다. 1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하나님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 기도와 말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본기, 말씀과 기도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면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아름답게 살지 못하거나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 이 기본기가 날마다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건 적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일에 늘 매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뻤냐 하면요, 우리 경은자매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일 형제님이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기쁠까요? 두 분이 기도한다고 저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나요? 뭐 두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잘했다, 저에게 뭐 선물 주시는 게 있나요? 아니,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깊은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왜 저 두 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쁠까 생각했더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일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모든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의 하루를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를 나가든 새벽 기도를 못 나가든 어떤 삶을 살건 어디에 있건 삶의 하루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신앙이 탄탄한 사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순금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 무엇을 주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합하고 세상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늘 기도로, 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나의 삶에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며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묵상하는 그 일,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늘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조들답게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